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제가 처녀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낳는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으로 임해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결국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할 때 곧바로 아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배 안에 잉태가 돼요. 결국에 마리아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실까? 이것은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세 인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 이 세 분의 인격이 있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엄마와 자녀가 있으면 이 부모님이 자녀가 몹시 몸이 아픈데, 몸이 아파서 힘든 건 자녀인데 죽을 것 같은 마음은 부모님이에요. 자녀가 요만큼 울면 부모님은 이만큼 울어요. 왜 그렇죠? 하나라 그래요. 부모와 자녀가 따로따로 인격이 다르지만 그 자녀가 어떠하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자녀와 똑같이 그보다 더하게 자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 또는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의 기쁨은 더 커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인격이지만 그분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예요. 그 예수님께는 세 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자를 살 때는요, 이 머리가 들어갈 이 둥근 모습으로 모자를 고릅니다. 또 사이즈 따라 이 머리가, 애기들은 머리가 좀 작고 어른들은 머리가 크고, 그러면 그 사이즈 따라서 이렇게 모자를 사게 됩니다. 장갑을 살 때도 손가락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고 또 그렇게 삽니다. 이게 뭐냐면 그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람 속에 딱 들어갈 때 맞게 만드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거는 이미 창세기 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창조 때부터 이미 성탄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깃줄을 보면 전깃줄을 왜 만들까요? 전기통하라고 만드는 거죠. 그 전깃줄을 이렇게 전기통에서 이제 TV와 연결되면 TV가 막 나오고, 컴퓨터와 연결되면 컴퓨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연결되면 전자레인지가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전기줄을 딱 잘랐어요. 그걸 딱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구리선만 이렇게 있어요. 거기 전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기를 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합선되지 않고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만드는 거, 전기는 안 보여. 그러나 그 전기줄은 전기를 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해부를 해보고 그래도 이 속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기줄보다 더 오묘하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만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그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나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성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성탄의 그 즐거움이 있고 근데 이것은요 마리아뿐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미 주님이 이렇게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 속에 딱 들어가시기 합당하도록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의 집이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성전.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 이렇게 말해요.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뭐 담으려고 만들어진 거죠. 사람은 뭐를 담는 그릇이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거하는 처소로 삼았어. 그래서 우리를 거처라고도 하고 우리를 집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너는 나를 담는 그릇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성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성전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탄 이러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드디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입고 거룩한 분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 때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리아 배를 빌린 거예요. 마리아,
네 배 좀 빌려줘. 이랬더니 마리아가 왜요? 왜요? 처음에 이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마리아는 더 이상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때요 약혼을 했어요. 지금은 약혼했다가 파혼해도 법적인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시대에는 약혼을 하면 지금 우리가 결혼한 것 같은 그런 법적인 그런 구속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약혼했다, 우리 이제 결혼을 약속한 거잖아요. 약혼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은 법적으로 내 아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약혼한 여인인데 자기가 성령으로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다니면 그러면 요셉 약혼자가 아니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임신을 했습니까? 저가 사실은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고요. 제가 예수님을 낳을 거예요.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요셉이 나는 그걸 못 믿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파혼합시다. 이런 파혼자가 되고 집에서도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예수님을 가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낳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파혼될 수도 있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마리아는 걸 받아들여요.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성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를 넘겨서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괴롭고 아기 있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있는 속의 걸 다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주세요. 누가 이익일까요? 내가 내 거를 아까워 나 못 드려. 하나님 내가 내 건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도 하나님 걸 다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거를 하나님 이거 제 건데 다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도 내 거를 다 줄게. 내 것 중에 가장 큰 게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 좀 드릴 마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 그렇게 좀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한나가
한나가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걸 다 하나님으로 자기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나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뜻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나 그 아들 내 아들 안 하고 하나님 아들로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싶은 말을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군요. 나는 내 아들이라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제 나는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보실까요? 15절을 사무엘상 1장 15절을 다시 읽읍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오니 하네. 내 심정을 하나님께 소통했단 말이에요. 소통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알아. 내 뜻은 하나님께 다 말을 했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좀 이루어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성탄 이렇게 말해요. 아멘. 아기 예수 몸으로만 마리아 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성탄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가 수많은 성탄절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나는 그것만 받아가지고 아유 잘됐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성탄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삽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진정한 성탄이에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이 한나는 진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 젖을 떼면서 성전에다가 갖다 주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주세요. 저는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바쳤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성탄의 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면서 이 말합니다.
너 독자, 네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 있지? 이삭 있지? 그 아이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하는 거. 번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모든 이 관절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토막토막 다 잘라, 마디마다 다 잘라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후손이 나올 거냐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그렇게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복이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이래요. 아브라함이 아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어떻게 바치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아이를 데리고 종들과 같이 가서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같이 오리라. 이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그럼 죽는 건데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데리고 올 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 아니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같이 올라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이 이삭은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장가도 가고 너는 자녀도 많이 낳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너를 바치라고 하셨어. 네,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아버지들이라도요. 아들을 아버지보다 더 좋아해. 자기 자신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요. 아들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아들들 좀 아멘 이 아멘 해도 돼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도 아들들을 더 사랑해요. 그렇죠? 아버지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라도 아들들을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죠? 어떤 엄마들이라도 아들, 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죠? 아멘. 어떤 부모님이라도 그 자식이 먹고 있는데 먹지 마. 그 갈비 내 거야. 그래서 뺏어가지고는 막 자기가 혼자 먹고 문 걸어 잠그고 이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진 않아요. 나는 못 먹어도 아니야 괜찮아. 난 먹고 싶지 않아. 아예 안 먹어.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 너 먹어 너. 여기 다 먹어. 괜찮아. 부모님은 이렇게 사랑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쑥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자, 우리 에스더 4장 5절과 4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그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다 붙어 있고 어인이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 좀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오라버니 지금 우리나라는 법이 하나예요. 왕께서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후라고 할지라도 죽여요. 죽이는 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못 본 지가 30일이나 돼요. 그러니 제가 나가다가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할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왕께 말씀을 드려야 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왕후시켜준 줄 어찌 알겠느냐? 이러고는 오빠가 말하니까 그 에스더가 그러면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다 우리 유대인들 금식 시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금식 끝나고 3일 금식 끝나고 왕께 나가서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왕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저는 죽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실지 모르니까 저는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의 마음이 딱 될 때에 에스더는 금식하기 시작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보면 이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쭉 나온 이게 뭘 낳은 거예요? 성탄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쓰여지면서 그 중에 보면은 다윗도 성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이 백향목 왕국은 너무 좋도다. 이야 내가 양치기인데 나 같은 양치기를 어떻게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서 살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막, 성막인데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를 만들라고 그러셨는데 법궤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천막에 계시고 나는 왕궁에 이건 안 되겠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데 나는 원래 양치기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으니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성전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내가 있기에 합당하거냐? 내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천막에는 안 있고 좋은 너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성전에만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차별 없어요. 누구나 사람이 천막 같은 사람 또는 왕궁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들어오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마음이 참 좋도다 하면서 다윗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무지무지하게 복을 줄 거야. 네 후손을 무지무지하게 복을 줄 거야. 왜? 다윗은 성탄한 거거든요.
다윗은 이 마음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미 성탄한 거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라고 할지라도 성탄되어진 사람들이 이미 많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속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은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즐거워하시는 걸 나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다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야 그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예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잘났고 뭐 똑똑하고 또 세상에서 능력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뒤를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의 이름을 믿어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이 쑥 들어왔어. 주님의 영이 쑥 들어와. 바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성탄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날이야 라고, 그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다 성탄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어서 이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때 우리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2023년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요 바로 이제 나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나를 집 삼아, 나를 그릇 삼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난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